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마지막 절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순종과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모든 것은 나름대로 다 그 목적이 있죠. 자, 베드로 사도가 왜 이 베드로 전서를 썼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그들이 받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인내로 이 신앙을 지킬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흔히 고난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뭐 그런 이제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 자, 그런데 고난에는 진짜 고난이 있고 가짜 고난이 있습니다. 진짜 고난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것이 진짜 고난이죠. 가짜 고난은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가짜 고난이죠. 고난이 아닌 것을 고난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은 진정한 고난이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자신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영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 영혼,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영혼과 거슬러 싸우는 우리 육체의 정욕이 있다. 우리의 이 세상적인
우리의 욕망,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desire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교인들이 왜 저렇게 힘들게 합니까? 저한테 와서 막 상담하면서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참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문제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어서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문제가 있어서 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이 힘들게 하고 있고 당신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차마 말로는 그렇게 말하기 어렵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의 자존심, 또 자신의 분노, 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그 입장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아요. 우리 자신의 이 육체 정욕을 제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런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들을 당할 때도 있지만 또 사회적으로도 우리의 어떤 무지나 아니면 또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당할 때도 있죠. 사회 질서를 어기면서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스스로 우리가 자처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모든 질서, 모든 조직, 시스템이죠.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살기 때문에 사회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회의 제도, 질서,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권위자들, 왕이나 14절에 보게 되면은 총독, 이게 그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회 질서를 어기면서 우리가 일부러 어려움들을 자처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회 제도나 질서나 권위자들에게도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13절 14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이런 사회의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까?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총독은 거버너죠. 자, 사회의 모든 지도자들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을 제어하고 그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또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기 위해서 그 직분이 있는 것이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15절에 보게 되면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선행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고 또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섬길 때 이것을 우리가 선행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가끔 가다 보면은 교회나 우리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는 우리 직분자들이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잘못들, 탐욕 또는 범죄들로 인해서 세상에서 비난을 받을 때가 있죠. 그것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는 것이죠.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죠.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매를 맞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10계명이 있죠. 10계명만 지켜도 사람들에게 큰 욕을 먹을 일은 없어요. 10계명만 잘 지켜도.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상식적으로만 살아도 욕을 먹을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상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때
국가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죠. 사회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죠. 또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죠. 세금을 정직하게 세금을 잘 내고 또 뭐 병역의 의무나 아니면 또 어떤 뭐 투표의 의무나 어떤 교육의 의무나 뭐 아무튼 시민으로서 해야 할 그런 건전한 시민 의식을 우리가 잘 할 때 욕을 먹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가 탈세하고, 예를 들어서 교회가 탈세하고 또 교회가 뭐 법을 어기고, 예를 들어 무슨 건축법을 어기고 무슨 법을 소방법을 어기고 사회법을 어기고 하면은 부끄러운 일이죠. 야, 너희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러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러냐?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면 왜 그 법을 어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욕심이죠. 탐욕이죠. 어떻게든 돈을 조금 아껴보려고, 돈을 좀 안 내고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편법을 쓰고 불법을 쓰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열심히 돈을 모으고 모아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뭐 좋은 일에 쓰면 좋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회법을 어기면서 국가의 법을 다 어기면서 그 돈을 가지고 구제한들 선교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선교하고 아무리 열심히 구제해도 아무 쓸데없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뭐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도 다 자기 교회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또 사람들 포교하기 위해서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사회 법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또 우리가 세상 앞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조금 손해를 보며 살아야 돼요. 너무 그냥 우리가 손해 안 보고 이득을 챙기려고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법을 지키고 또 정직하게 하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합법적으로 우리가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15절을 보게 되면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막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선을 행해요. 자기를 희생하고 봉사하고 법을 잘 지키고 이렇게 살면은, 야, 믿는 사람들은 정말 정직하구나, 정말 진실하구나, 정말 착하구나 인정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는 방종이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 너 왜 그거 하냐, 내 마음인데, 내 자유인데 왜 이거를 막느냐, 그걸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배려하고 사회의 질서도 지키고 서로 양보하며 질서를 지키며 살아갈 때 그 자유가 참된 자유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17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공경해요. 공경해, 리스펙트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죠. 형제들을 사랑해요. 형제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대하는 것이죠. 18절에 보게 되면 사환들아, 영어로 보게 되면 slaves, 종들이거든요. 이 당시 로마 시대에는 종들이 있었잖아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종들아, 너희 주인들이 있는데 주인들에게 잘 순종하라.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위치에서 자기의 일에 충성을 다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주인이 있는데 두 종류의 주인이 있어요. 한 사람은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이에요. 아주 좋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종이지만 참 자기 가족처럼 이렇게 대하면서 아주 잘해주고, 또 잘못해도 조금 이렇게 허물도 덮어주면서 자기 참 가족처럼 이렇게 잘 대하면 얼마나 좋은 주인입니까? 자, 그런데 그런 주인만 있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까다로운 자도 있죠.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힘들게 하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함부로 하고, 그냥 어떻게든 그냥 괴롭히고, 나쁜, 별로 안 좋은 주인이죠. 자, 그러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도 주인이니까 그에게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 우리 기독교가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건 아니죠. 우리 기독교는 노예제도 찬성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성경에 보게 되면 일부 다처도 있고, 성경에 보게 되면 노예제도 있으니까 성경은 기독교는 뭐 노예제도 찬성하고 일부 다처도 찬성한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일부 일처로 한 남자와 한 아내로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자, 그러나 인류가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인간들의 탐욕과 또 그 어떤 권력이나 부의 집중과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일부 다처나 또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노예제도, 이러한 것들이 생긴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그 당시의 사회생활들을 반영하는 것이죠. 벌써 2000년 전 로마 시대, 그 시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또 각자에게 주신 대로 그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이죠. 자, 그런데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 사회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자, 19절에 보게 되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두 가지의 고난이 있는데, 첫 번째 고난은 가짜 고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은 가짜 고난이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것은 참된 고난이죠. 우리 성도들은 고난이 없도록 우리가 물론 기도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들도 찾아오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자,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을 생각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공의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들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아름다운 고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을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름다운 고난이 되죠.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자신의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것, 이것은 진짜 고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가짜 고난이란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으로 내가 내 매를 맞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이 없죠. 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할 때, 선을 행해도 때로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선을 행해도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을 생각해야 되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이는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을 행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이 세상 사탄 마귀가 얼마나 핍박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을 생각하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고 우리 성도들의 고난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고난은 어떠한 순종과 고난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순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십자가와 그 고난까지도 감당하는 순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던 것이죠. 22절에 보게 되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이 그러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가? 예수님은 죄가 없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복음을 위해 헌신할 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와요. 우리가 아무 잘못이 없어도 고난이 닥쳐와요.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유, 내가 좋은 일 하는데 상은 못 받을 망정 내가 이렇게 욕먹고 내가 고난받으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나? 아니, 나 안 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이 고난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님을 향해 막 욕을 해요. 유대인들이 욕을 하고 로마 군병들이 욕을 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하시는 것이죠. 맞대어 응대하면서 욕을 하지 않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 못 박힐 때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죠.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요. 자, 그러나 어렵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죽음의 문제, 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과 모든 사역 안에 하나님의 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2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렇죠. 아담 이후에 죄에 빠진 우리 인류가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길을 몰라요. 망망대해에서 동서남북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두운 밤길에 길을 잃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참,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의 영혼의 목자, 감독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길이, 목표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영혼의 안내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비록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믿음으로 잘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마다 각자마다 나름대로 고난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어려움이 아니고 내가 정말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 고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다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내 분노와 내 잘못과 내 그냥 그 것으로 받는 욕은 많아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과 욕은 하나도 없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는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할 자리, 고난을 받을 자리는 우리가 다 피하고 그냥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세상으로만 우리가 산다면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들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올바른 길에 서 있는 것이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참된 성도들의 길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고난의 잔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잔을 주님이 마시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고난의 잔을 마신단 말이에요.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만한 고난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고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서로 다 다른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자리를 주셨을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바로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또 어떤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고난의 잔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이 때로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걸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넘어질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포기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 고난의 순간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과 자기만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받는 고난,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는가? 우리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순종은 우리가 고난을 받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순종의 차이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합니다. 어느 정도는 해요. 그러나 어느 선에 가면 거기서 선을 그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나 주님 딱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저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더 이상은 저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어놓은 선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순종의 선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쉬운 것은 그거는 어린애들도 하는 거예요. 신앙이 약한 사람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고난의 자리, 십자가를 지는 자리, 그 자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순종은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의 자리에 나가는 성도들만 할 수 있는 순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 자리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목사님의 그 글을 보면서 제가 이건 참 좀 새길 만한 말씀이다. 그 이제 글이 뭐냐면은 아사교회생이라는 그런 글이에요. 목회를 한국에서 이제 오래 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쓰신 그런 이제 칼럼 같은 내용인데 그 제목이 이제 아사교회생.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목사가 희생하고 목사가 헌신하고 목사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나님의 교회가 산다. 그 목사님의 이제 그 평생의 목회 경험을 거기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서 요약해 가지고 그 한마디로 그걸 써놓으신 거예요. 옛날 분이니까 이제 그렇게 한자로 그렇게 쓰신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왜 힘들고 어려워요? 서로 그냥 힘든 건 안 하고 그냥 남한테 떠넘기고 하니까 서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아내가 남편에게 뭐 좀 부탁하면 남편은 내 힘든데 나한테 이거 시키냐. 그러면 또 아내는 또 아내대로 아니 이렇게 힘든 거를 남편이 해야지 그러면 나한테 하라고 하냐. 서로 그러면 싸운단 말이에요. 형제들 가운데도 형이 동생한테 뭐 시키면 동생이 이 형이 나한테 이런 거 시키냐. 서로 그냥 싸우죠. 왜? 고난의 자리에 가기 싫으니까. 십자가를 지기 싫으니까.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사도 있고 부하도 있고 동료들도 있고 관계가 얼마나 많아요. 다 그냥 힘든 일을 안 하려고 남한테 시키고 피하고 어떻게든 그냥 좀 편하게 직장생활을 해볼까. 이게 사람들의 생각 아니에요. 교회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교회일도. 그러니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고난을 좋아합니까? easy way. 그냥 편하고 쉽게 그냥 옆에다가 주스 하나 갖다 놓고 그냥 시원한데 그냥 그 의자 이렇게 의자 같은데 누워서 그냥 주스 빨면서 그냥 하면 얼마나 좋아요. 누가 그냥 밖에 나가서 땀 흘리면서 힘들게 일하고 싶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있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전쟁이 있으면 군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그냥 옷을 잘 데려입고 나와가지고 군복에 흙 묻으면 안 돼. 내 폼나게 내가 지금 힘들게 군복을 멋있게 만들어서 군복 입고 왔는데 또 전쟁 끝나고 가면 사람들한테 가서 인사하고 사진 찍을 때 군복이 폼이 나야 되는데 여기 흙 묻으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군대하고 한쪽은 그냥 어떻게든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그냥 땅을 파고 그냥 땅에 엎드리고 그냥 땀을 흘리고 빡빡 기면서 고지를 점령하는 부대가 있다면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흙을 묻히고 고생하는 수고하는 부대가 이기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너무 그냥 세상 사람들 앞에서 폼나게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누군가 꼭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오늘도 이 교회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얼마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가 강한 교회죠. 능력 있는 교회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죠.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여기까지 나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전에 한국의 일제시대에 신앙 때문에 이제 박해를 받을 때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신사참배를 반대하시고 옥에 갇히셨는데 거기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거기서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주님, 이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옥에 있어도 때로는 고문을 받고 또는 때로는 회유를 받고 어떤 어려움들을 당해도 지금 이 믿음을 주님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시고 이 고난을 능히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고난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 길을 걸어갔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법에도 우리가 그 법이 이제 다 합당하고 공정할 때 우리가 다 건전한 시민으로 당연히 이제 복종하고 순종하고 또 우리가 존대하고 다 해야죠. 자, 그러나 신앙의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가 지켜야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의 문제는 우리가 일사각오로 우리가 서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고난의 자리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주님을 잘 따라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렀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또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바른 신앙을 갖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종교개혁자들과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일제시대와 공산치하에서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선배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신앙의 우리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주님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금보다 귀한 믿음 주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의 정욕을 제어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들 당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신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귀한 믿음 주셨사오니 이 믿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